일부 예배 찬양도 우리 고기숙 권사님 통해서 은혜스러웠는데 오늘 2부 예배 찬양도 30명이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함덕교회 70주년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70세 돼서 은퇴하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을 일은 아니고 축하받을 일은 아니죠. 제가 겪어보니까 70세에 은퇴를 하면은 그 은퇴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 목사는 죽은 목사예요. 죽었다시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무슨 비난이 소리 들어와도 한가할 수 없고, 또 혹시 칭찬의 소리가 한마디 들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서 춤출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처럼 제가 함덕교회를 대면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함덕교회 교인들은 또 당회 또 목사님은 저를 죽은 자 취급하지 않고 가끔 이렇게 불러서 세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제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 참회 기도할 때 제가 정말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덕교회 70년 중에 40년은 너가 목회했지 않냐? 고 목사 너가 목회했는데 이제 와서 바람직한 교회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니? 미리 바람직한 교회를 만들고 나가야지. 그 소리가 들려서요, 제가 뜨끔하고 눈물 정말 속으로 흘리면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바람직한 교회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생에 또 70이 있잖아요. 인생이 살다 보면 70세가 다 돼요. 여러분도 다 인생 70세가 이제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70세는 또 다르게 해석하대요. 인생 70세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어쩌다가 이제 TV에서 유행가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유행가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노사연의 바람이라고 하는 유행가를 요즘 잘 나가는 임영웅 그분이 이제 부르는데 온 국민을 감동시켜서 눈물바다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는 거랍니다. 익어가는 것이래요. 얼마 전에 102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이제 그 강연하는 것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익어가는 것이 뭐냐?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잘 익어가는 거래요. 후회 없이.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가느냐?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으면서 살 수 있다면 이거 후회 없는 삶이래요.
교회는 목사는 70세 되면 은퇴하지만은 교회는 70세가 돼도 은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익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창고에 계속 쌓아놓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 여인을 단순한 여인으로 보지 않고 교회로 보아져요. 본래 교회가 여자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자가 뭡니까? 여자가 결국은 잉태해서 자녀들을 낳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그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만나기 전에는 혈류증 때문에 고생 얼마나 합니까?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보면 거기 보시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의사는 만나면 우리를 고쳐줘야 하는데 근원적으로 고쳐지지는 못해요. 본문 말씀에 보면 근원적으로 말라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근원적으로 치료는 없어요. 그러니 계속 의사에게 괴로움 당하고 또 고치어달라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고 그래도 더 괴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괴로움이 더 중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성이 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성이 있어요. 주님이 도움받아야지. 주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만 누구의 힘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이고 얼마나 두려운 시대인지. 저 동쪽에 있는 어느 교회 여성도가 계신데 그분은 그 호텔 같은 데 가서 청소하면서 사는 여자예요. 남편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오는 남편이고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는 거 아닙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분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남자가 생겼어요. 이 여자를, 이 여인을.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남자를 데려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데요, 남편이 바다에 가버리고 아내 혼자 있을 때 이 남자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여자의 목을 찌르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집의 창고에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끔찍도 안 하네요. 얼마나 더 무서운 얘기를 해야 끔찍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이렇게 험악해졌어요. 보세요. 코로나19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늘이 노했다 그런 말들을 해요. 하늘이 노했구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노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공기가 오염됐으면 마스크 쓰고 숨 제대로 걸으면서 쓰라고 답답하게 마스크를 씌워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악한 말들을 다니면서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인 말들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대면에서 얼마나 싸움질을 했길래 서로 대면도 하지 말라, 예배도 대면 예배 하지 말라. 나 이 대면 예배라는 말도 처음 듣는 말 같아요. 그냥 예배 드렸죠, 우리가 만나서. 그런데 이제 대면 예배하지 말라. 얼마나 더러운 검은 손이 되었으면 맨날 들어가도 손 씻고 나가도 손 씻고 항상 손을 이렇게 씻어라 저렇게 씻어라, 몇 분 동안 씻어라. 아이고, 얼마나 검은 손이 되었으면 그럴까 했습니까? 우리가 지면을 얼마나 더럽혀 놨으면 하나님이 물폭탄을 내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물바다를 다 만들어 버립니까? 얼마나 우리 찾아다니는 발걸음들이 악한 곳을 찾아다녔길래 이제는 추석 때 돼도 내려가지도 말라, 올라가지도 말라, 교회도 가지 말라. 얼마나 더러운 발이면 착고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화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을 받은 한 여인,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비참한 여인, 언제 변합니까? 예수 만난 후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이 여인이 교회의 형상이에요. 34절을 보세요.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여기 보면 평안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건강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안 누리려고 해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평안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들다 보니까 역시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래에는 걸음아 나살려라고 하는 앱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에 깔아서 이제 막 신나게 걷다가 딱 열면은 잘 걷고 있어요. 아주 예쁜 목소리, 여자 예쁜 목소리. 나 흉내도 못 내요. 그 너무너무 예뻐서 아주 잘 걷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걷고 나니까 얼마나 신명나요. 막 갔다가 또 탁 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보폭을 좀 더 넓혀보세요. 그것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보폭을 좀 더 넓혀보세요. 이제 보폭을 넓혀서 이제 막 신나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지 하고 딱 켜면은 걷는데 집중해보세요. 집중해서 걷지. 집중해서 막 걷습니다. 막 걷다가 또 딱 켜면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칭찬은 한마디예요. 잘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근데 그 다음 것은 다 나를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야 할 텐데 그 말이 다 아름답게만 여겨져요. 왜?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자 얼굴도 모르고 그 여자 생년월일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은 그 목소리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신명나게 걷는데 어떤 날은 걸어보면은 8,000보, 어떤 날은 9,000보, 어떤 날은 10,000보도 걷고 그렇게 신명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요 하는 이 말을 들은 지가 몇 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한테서 이 말을 그렇게 다정스럽게 들어본 거 잊어버렸습니다. 언제지.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남편들한테 다정스러운 말로 잘하면 잘한다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요 10,000보씩 걷는 거 간단히 갔다 옵니다. 예. 어떤 힘든 일도 기꺼이 잘 해냅니다. 그런데 다정한 목소리는커녕 퉁명스럽게 팍팍 쏘아대면요 살 맛이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정말로. 그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같은 값 쓰면 다정한 말로 그렇게 해주면 서로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마음 편하고, 그래서 서로 건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요 가장 부자고,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야 해요. 이 바로 건강하면 내 할 일들을 기꺼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 감당할 일이 뭡니까? 교인이 감당할 것이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제가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사명에 대해서 설명 잘 해줘요. 예, 잘 해줘요. 지난주에도 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정 목사님이 계속 교회 사명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다 잘 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예배 드리는 거.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하라 해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것도 종결이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코로나도 그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주안점을 두고 예배를 잘 해야 해요. 구약 때요 제사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약 때 와서는 이 제사가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찬양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찬양을 혼자 하는 거하고 모여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혼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만은 열심히 그래서 우렁차게 힘차게 찬양하면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선교, 캐리그마, 선교. 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 우리만 보내서 너 사명 감당하라 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사명 감당하게 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해야 합니다. 뭐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고 잘 가르쳐야겠죠. 디다케. 성경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고 완전히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섬김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평안을 주시는 목적이 섬김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귐도 좋아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왜 모입니까? 사귐이 중요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귐의 방법은 돌봄과 나눔이에요.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사귐은 성령의 교통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친밀하게 교통하게 하고 성도들을 친밀하게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만난 후에 예배드리고 사귀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들이 할 역할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해야 하는 거죠. 27절, 본문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가까이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뒤로 와서 손을 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분을 잘 들어서 알기 때문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살짝 만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소문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소문을 듣죠.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죠. 종말은 광음을 내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흐느끼면서 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해서 뒤늦게 흐느끼는 사람, 그게 종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1차 대전 후에 시를 하나 썼는데 텅 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의 구절입니다. 거기 한 구절이 광음을 내면, 종말은 광음을 내면서 오는 게 아니고 흐느끼면서 온다. 이 여인이 흐느끼고 있을 때, 정말 이 여인이 종말일 때, 인생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전도하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파하면 구원받는 자들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예수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듣고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전해야 할 교회가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뭘 전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전하고 있어요. 사이비한 종교들 보세요. 다 교주들 선전하느라고 난립니다. 인간 교주 전파하느라고 난리예요. 어떤 교회는 싸움질하는 교회 소식만 전합니다. 아무개 집사하고 아무개 권사하고 싸웠다네. 당위하고 제시키하고 싸웠다네. 별 싸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는 전하지 않아요. 싸우는 소식만 전합니다.
사실은 교파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교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서로 싸움 선전하다 보니까. 죄 저지른 성도 소식을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개 성도 무슨 죄를 지었다네 무슨 죄를 지었다네 하면서 그 잘못한 것만 뒤집어내고 끄집어내고 예수님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거짓 성도만 선전하는 거죠. 교회 와서 싸움박질하는 사람이 그 진짜 성도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지 싸움박질하는 거짓 성도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함덕교회는 싸움박질하는 성도들 대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심지어 이단이 악한 소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특별히 그래요.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해놓은 거 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가 잘못하는 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설교 준비할 때 장마철이어서 주룩주룩 내리는 그 비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건조한 날씨, 단비가 적셔주어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도 이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하는 자 없이는 단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 없이. 바람직한 교회는 예수님 소문 전하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간 줄 예수님이 아셨어요. 내게로 나갔다. 30절 본문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보세요. 아세요. 주님은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 주님께로 나가는 것, 주님께서 나가는 것 다 아세요. 모든 치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의사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저도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가서 진료받았고 그때 모든 게 괜찮다, 건강해졌다. 그리고 2년 후 되니까 얼마 전에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봅니다. 혈액 검사했더니요, 이렇게 피가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 이거 아무래도 잘못 조사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와달라. 한 달 후에. 다시 갔어요. 의사가 놀래요. 완전히 깨끗합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보세요. 의사가 고쳐준 겁니까? 고쳐준 걸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뭐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지시는 해요. 근데 나는 그 지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기 걸려도 감기약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먹던 사람 먹어야 해요. 저처럼 그냥 강직하게 안 먹어서 고집 피운 사람은 면역이 생기는 거죠. 보세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약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근원을 마르게 해주는 거예요. 근원을. 오늘 본문에도 그 근원을 마르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치료는 예수님 능력으로 있는 거예요. 이윤경 선교사님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비랑 선교사죠. 단동 기독병원에 치기공과 설립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선교 중 몸이 허약해져서 서울에서 검진해 보니까 유방암 말기입니다. 3기. 폐암도 전이 됐습니다. 유방암도 전이 됐습니다. 임파선이 전이 됐습니다. 폐암은 고관절과 목뼈로 또 전이시켰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해버릴 거예요.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나고 종쳤구나. 그런데요,
2016년 4월 서울에서 약물 치료 중에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 7월 10일 PET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다 깨끗해졌어요. 다 좋아졌어요. 유방, 임파선, 뼈에 있는 모든 암이 사라지고 폐암만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8월 4일 검사에서는 폐암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암이 흔적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종양학과 의사는 왜 암이 사라지는지 모르겠다. 의사가 뭘 합니까? 모르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서 없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방사선과 의사는 정말 암이었느냐? 당신 정말 암을 앓았던 거 맞으냐? 이 소리를 합니다. 모든 암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소식을 들은 필라델비아 모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필라델비아 연합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회와 구묘 성경 공부 때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계셨고 모든 암이 사라지게 해 주셨던 상태인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을 하면요,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믿지 않습니다. 기적, 성경 계시 완료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적이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 계시가 완료된 후에는 기적이 사라져 버렸다. 완료되기 전에 그 기적들이 행해졌지. 이제는 그 계시가 완료돼 버렸는데 그런 기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동일하시나 하나님이에요. 예, 동일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적은 자신이것 내어놓고 희생과 헌신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기도도 여러분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기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흘린 땀방울 속에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잡는 그 행위,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이렇게만 해도 고칠 수 있겠다 믿어졌어요. 주님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들은 예수님은 능력자였어요. 권능자였어요. 못 고친 질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여인이 들었을 때 이까지 병 하나 못 고치는 분이 능력자일 수가 없겠느냐. 능력자 맞다. 믿어진다. 그래서 잡은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강과 건강.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이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교회, 바른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고 왔는데 실망 줘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믿음 키워줘야 해요. 믿음은 인간의 한계 인정을 할 때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한계성을 인정할 때,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2월 16일 날, 금년 2월 16일 날 제가 신학교 때 섬기던 신림교회 초대받고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함덕교회 와서 내가 설교할 때 그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때도 제가 책망 받았습니다. 너는 신학교, 호남신학교 4년 동안에 3년밖에 이 교회를 못 섬기고 1년을 참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던 놈이다. 너는 이 교회 버리고 갔지 않느냐? 근데요, 제가 가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지요. 그 신림교회는요, 절터 주변에 있는 마을을 형성되어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동네인데, 결국은 그 교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민간들은 다 밑에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고층 아파트 지어가지고 다 그쪽으로 이동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절간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중심사라는 절간 엄청나요. 거기 가면 중심사가 막, 처음에 내가 가서 예배드렸던 그 집도 허물어서 거기다가 뭐 절간 무슨 시설을 해놨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서 지은 그 교회는 사실은 나는 몰랐는데 가서 알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은 교회는요,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또 그 모양으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나 스마트폰에는 그 교회 모습이 있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닦았는데 아니 이름이 바꿔졌어요. 뭐라고 바꿔졌느냐? 신림교회 오방수련원. 신림교회는 본래 이름인데 신림교회 오방수련원이라 이렇게 간판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지나오는 사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로 그 등산로 옆이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그 오방이라는 말은 그 호인데, 이분이 그 최홍종 목사님이에요. 최홍종 목사님 호가 오방인데, 난 그분 있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나 없는 사이에 그분 호가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회는 그 아파트 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함덕교회처럼 잘 지어놓고 몇백 명 모이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은 그 한국 기독교 사적지를 그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그 섬기던 그 교회에 이 사적지 주인공이 누구냐 찾아볼 거 아닙니까? 찾아봤더니요, 그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광주로 올라오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이제 나갔는데, 효천 금당산 자락서 이제 딱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길가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불쌍해서 이 선교사가 자기 외투를 그 여인에게 입히고 그 여인을 안아서 자기가 타고 올라가는 그 나귀 위에다가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어요. 이 여인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오방한테, 최홍종 목사한테 그 좀 잡아달라. 그때는 목사가 아닐 때죠. 그냥 일반 성도의 때죠. 그 집어달라. 그러니까 얼른 집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 피고로 묻은 지팡이 잠시 동안 머뭇머뭇거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저 선교사님은 이방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저 피고름 나는 몸뚱이를 안아서 나귀에 태우고 자기 외투를 입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거 하나 못 잡아주겠느냐. 그거 잡아서 넘겨주는 그 사건이 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선친에게 물려받은 땅 1000평을 내놔서 거기 이제 광주 최초 광주 나병을 이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55세 때 사망 통지서를 냅니다. 사망 통지서를 어디에 내느냐? 자기 지인들에게 다 보내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오늘부로 죽은 자다. 그러니 이제 길거리에서나 어디서 나를 만나도 아는 체하지도 말아달라. 그러면서 어디를 가느냐? 내가 목회했던 그 신림 골짜기로 와서 거기에 지금 교회처럼 된 집을 지어서 나지막한 그 강단에 앉아가지고 그 거렁뱅이들 이제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오방이라는 호와 함께 진짜 아름다운 명칭을 얻었는데 광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얻습니다. 광주의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갔을 때 그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진들을 보세요. 저 보세요. 저게 이제 저 오방 신림교입니다. 저기 신림교 오방 저 수련원이 저 교회가 저기 제가 처음에 전에 불탔다가 또 그대로 또 복원해 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 이제 장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장례식 하는 장면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 오래전 그 장례식인데 시민들이 다 나와 학생들 다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 장례식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 놀랍습니다. 얼마나 저분이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온 시민들이 저분을 저렇게 환송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지 난 저 장면 보면서 생생히 느껴져요. 이야, 정말로 저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사셨구나. 너가 버리고 간 교회, 내가 없는 도용 안에 내가 이렇게 키워놨다.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날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암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44년 하면서 너 해놓은 게 뭐냐? 바람직한 교회 만들고 나갔어야지. 이제 와서 바람직한 교회 되라.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다른 데 교회는요 형편없습니다. 우리 가보지만요 눈물바다로 예배드리다 옵니다. 우리 어떤 동영상으로도 드려봤어요. 동영상 드리는 큰 서울 큰 교회 9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봤습니다. 엄청난 대교회인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정도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 함덕교회 잘 나가는 거예요. 뭐 들어보니까 재정도 뭐 흔들림이 없고요. 다 지금 뭐 문제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없어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겠다는 것 할 때보다는 내가 없을 때 이루어놓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워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예.
주님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할 일을 잘 모르고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때에도 여기에 계셔서 계속 이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로, 장래가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버리는데 주님은 여전히 믿음 성장시키고 반듯한 교회, 의미 있는 교회 만드시는 것을 보며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림교회 가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내가 평생 다른 교회 가서 대접받았던 그 대접 몇십 배 엄청난 대접을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성장시키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함덕교회가 있고, 이 함덕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교회들이 다 그 능력 덧입어서 능력자들이 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힘이 내시라고 조금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유튜브 너무 힘이 드시죠 라는 김석균 찬양을 한번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시죠 하는.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곳은 어두운 곳이며 절망적인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묻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헌데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함덕교회 성도님들 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는 그리고 능력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덕교회 70주년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실 비참한 혈류증 환자 같은 저희들이었지만은, 피가 다 빠져나와 무기력하게 죽어가야 할 저희들이었지만은 예수님 소식 들려주셨고 은혜 주셨고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창립 70주년 된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그 구원의 주를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생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